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단이 있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떠한 결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그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또 주님께서 나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 혹은 매일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떠한 결단이 있습니까? 결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변화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것, 내가 이전에 따랐던 것과는 다른 것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가 이전에 의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이전까지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제는 그것들을 놓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로 결단하는 나의 삶의 변화, 이전과는 다른 그 거듭남의 변화, 그 결단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먼저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또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먼저 1차로 포로들이 귀환하여서 또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차로 귀환하기에 앞서서 그 중간 시기 즈음에 있었던 그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차로 포로들이 귀환하고 다 전부 귀환하지 못하였죠. 그 가운데에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배경으로 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물론 포로들이 귀환하였지만,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남아있는 이들도 있고, 또 혹은 그 귀환한 이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또 엿들었을 것이고, 지금 상황이 내가 언제 귀환을 하기 시작했지만 정말 내가 지금보단 더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지금보다는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아니면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걱정과 어떤 염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에 또 그와 동시에 그들 가운데는 적당한 현실의 안주함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 귀환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물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들도 있지만, 아마도 현실적으로 그 가운데에서 70년의 시간을 동안 포로로 지내면서 그 가운데 정착하였고, 또 그 가운데에서 삶의 어떤 영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 또 모르드게는 그 포로들 중에서도 또 왕궁의 왕과 가까이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무엇인가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하만이라는 그 대적, 이런 사람들의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어떤 긴급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구도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 혹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를 말하지 않았지만 에스더서를 읽는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제 하만이라는 악당의 어떤 간괴를 통하여서 모든 유다 민족을 멸절하겠다라는 그 일들이 이제 모든 전역 가운데, 바벨론의 전역 가운데에 반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 왕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그 일들을 보고 나서 이제 에스더,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가 상황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르드게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이 나라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네가 그 왕궁에서 이제는 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어려움을 호소하죠. 내가 왕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없고 그 규례를 어기면 나아갈 수 없고 그렇다면 나의 목숨이 위태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나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곤란함을 표하게 되고 또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보면은 회유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왕후고 또 모르드게는 나의 이제 친족이고 모르드게는 또 이제는 더욱더 왕궁의 신하로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정책 가운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하여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찌 보면 자기가 나 혼자 살겠다라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왕궁의 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 앞에서 나의 생명 하나는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나의 이 민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는, 에스더의 결단을 일으키는 중요한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에게 이렇게 회답을 하게 됩니다. 너는 네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유대인에 닥쳐진, 우리 민족에게 닥쳐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 혼자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에 만약에 너가 잠잠하면, 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들 가운데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하나님이 네가 아니어도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왕궁에 있는 것, 네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삶의 결단,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생명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의 각자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는 지금 내가 나의 삶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내 앞가름하기도 바쁜데 무슨 나라와 민족, 혹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적당하게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물론 뉴스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자녀들 교육도 어려운 중에 있고 여러 어려움들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의 피부와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자녀를 다 키워서 어떤 교육의 문제들이 조금은 나랑 멀어 보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살기에 또 내가 그냥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영위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또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문제가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보다는 조금은 작아 보여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선포하는, 그가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셨고 또 계속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변의 어떤 매체들을 통하여서 혹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교회 가운데 나누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것을 기도해야 하는구나,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구나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혹은 말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또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궁에 있는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혹은 그 앞에 네가 잠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어떤 결단, 사람의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 가운데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결단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포로 그 약속만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70년이라는 약속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해라. 내가 70년의 약속을 하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상황과 환경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합니다.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또 유다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또한 동시에 회복을 선포하는 그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가운데에서도 에스더도 있지만 또 포로 귀환 가운데 동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결단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는 것이고 또 뒤이어서 에스더라는 사람이 또 귀환하여서 백성들을 다시 계몽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귀환하여서 그 성문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사람의 그 결단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였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였지만 내가 이전에 그저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적당하게 어떤 나의 필요, 나의 간구,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적당하게 기도하던 그러한 적당한 신앙생활을 넘어서 좀 더 강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적당한 종교 생활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크리스천이라는 그 단어의 뜻, 초대교회의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불리우는 그 단어의 뜻은 그 뜻 자체가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나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야 혹은 나 여러 가지 중에 예수님 믿어 라고 할 때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였던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여기 서 있는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저는 그저 나팔수로 도구로 오늘 이 시간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통로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오늘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도태될 것입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안위와 어떤 만족과 평탄함을 넘어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슨 문제가 처했을 때는 많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작정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을 많이 하는데 나의 삶이 그저 평화롭고 잔잔한 그냥 강 같아도, 그럴 때에는 우리가 대부분 그런 결단과 또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들과는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주기도문의 내용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그저 하신 것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너희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라, 너희 삶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러한 결단 있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